이제 기본교리 마지막 장 28장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공부하면 마치겠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치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봤던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도 비교할 수 없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들었던 가장 아름다운 소리도 비교할 수 없고,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상상력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측량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새하늘과 새 땅은 참으로 좋고도 아름다운 곳이다 하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5월 25일에 우리 주의로 봉사하시는 우리 이기 교수님 사모님을 모시고 순천 이 박람회를 갔었습니다. 저는 아주 예전에 한번 가보고 이번에 가봤는데, 야, 우리나라에 이렇게 참 좋은 곳이 있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구나. 그 사모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캐나다 밴쿠버 가까운 곳에 보면 이런 정원이 잘 꾸며놨는데 우리나라보다도 좀 크대요, 훨씬.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순천 정원 박람회 이곳이 그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그 정원 못지않게 너무 잘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꽃도 있지만 그 정원들을 잔디밭으로 이렇게 쫙 하고 나무를 심고 그늘을 만들고, 정말 제가 지금까지 봤던 정원 중에 제일 아름다운 정원 같아요. 제가 많이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사람이 수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정원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에덴 동산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우리가 장차 들어갈 새 땅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잔디로 깔았지만 나중에 성경절을 보겠습니다마는 정금으로 이렇게 깔고 수많은 보석들로 꾸미고 12문은 진주 큰 거 하나, 문 하나에 진주 하나. 참 그 정도 성경에 묘사한 대로 우리가 알 뿐이지 정말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상상 속의 어떤 영화나 어떤 애니메이션이나 그림 속의 땅이 아니고 실제 땅이라는 것이죠. 또 계시록 21장 1절에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새 땅은 처음 땅이 없어지고 다시 새롭게 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새롭게 했다고 했지만 회복한 거예요.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이 죄로 인하여 지금과 같은 상태가 됐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로운 땅 연결되는 것 같지만 또 차이가 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입구 오른쪽에 보면은 그 화분이 2개가 있습니다. 한 달 전인가 우리 김윤기 장로님이 가위로
그 다 가지치기를 하고 다 순을 잘라놨는데 무성하게 잎들이 이렇게 딱 올라. 오늘도 보면서 야, 이렇게 새롭게 잎들이 이렇게 올라왔구나.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새 땅. 예.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 땅. 예. 가지치기를 해서 옛날 것은 없어지고 병들고 그런 건 다 떨어지고 없어지고 새롭게 파릇하게 나온 그 화분과 같이 새 땅을 그렇게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묘사를 했습니다. 하늘은 세 종류의 하늘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을 보면 땅이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나른다. 이 새가 날아다니는 이 하늘, 이걸 대기권 하늘이라고 합니다. 이게 첫째 하늘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해, 달, 별들이 있는 그 하늘을 우리는 둘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우주에 있는 하늘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계시 중에 갔다 왔다고 표현했어요. 렌지 화이 부인도 초기 문집에 보면 계시 중에 하늘에 갔다 왔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셋째 하늘 낙원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 성을 계시록 21장 2절에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그랬습니다. 결혼식장의 가장 아름다운 신부, 정말 새 예루살렘 성, 마치 이 땅에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언어로 표현할 언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최고로 표현한 거죠. 그 이상인데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밖에 새 예루살렘 성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그 새하늘과 새 땅은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어린 양이 그 등이 된다 그랬습니다. 해와 달이 없어도 하늘은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낮보다도 더 환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 빛이 있었어요. 해, 달, 별은 넷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해, 달, 별이 없이도 하나님께서는 빛이 존재케 하셨고 해, 달, 별이 없이도 낮과 밤을 주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 달, 별을 경배하고 거기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은 해, 달, 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해, 달, 별이 없이도 빛을 내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해, 달, 별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물론 해, 달, 별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 12문은 12진주니 그 큰 문 하나하나마다 진주 하나씩, 얼마나 큰 진주예요. 정말 세상에 이 많은 진주 하나로도 그냥 비싸다고 그렇게 하는데 하늘은 그냥 문이 전체가 진주인데 그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우리가 아는 대로 조개가 이물질, 모래나 이런 것이 들어와서 계속 고통하면서 만들어내는 게 진주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주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구원의 문을 묘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먹었죠. 그래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었죠. 그러나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하늘에 가면 하늘에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우리가 다시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가 아니고 12가지 실과를 맺히게 하시며 달마다 매달 다른 실과를 맺히게 하시고 또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다시 영생하는 이유도 이 생명과를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과의 그 잎사귀가 우리를 늙지도 않고 치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피곤함도 느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밤이 그래서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25절은 밤이 필요 없어요. 밤은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해서 피곤하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자야 되니까 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피곤하지가 않아요. 왜? 생명과 먹고 생명나무 잎사귀를 우리가 먹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하지도 않고 우리가 죽지도 않아요. 그래서 밤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0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타락하지 않은 우주를 여행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그 놀라운 경험들을 아마 간증하고 다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잃은 양의 비유에 보면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죠.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은 99개의 지구가 있죠. 우리가 그 우주를 다니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와의 싸움 가운데 승리하고 구원받은 역사들을 우리가 간증하고 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5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집도 건축하고 포도도 재배하고. 죄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아무 일도 하고 그냥 잠만 자고 놀기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식물도 가꾸고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피곤한 일이 아니었고 노동이 아니었고 기쁨이고 즐거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이 죽고 형수가 그 동생에게 이렇게 여러 번 형사 취수대 제도에 의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하늘에 가서 그 여인은 누구의 부인이 되겠느냐 하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0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 때에는 하늘에서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천사들은 시집장가를 안 갔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서는 이제 시집장가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뭡니까? 가정에서 가족 관계잖아요.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그런데 하늘은 이 관계보다도 더 좋은 관계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집 장가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이상으로 우리가 다른 전혀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하늘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집장가가는 결혼 제도가 하늘에는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도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 땅의 법칙을 가지고 이 땅의 환경을 가지고 하늘을 해석하려고 한 거예요. 하늘을 묘사하려고 한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아까 고린도서 2장 9절에 하늘은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듣고 보고 생각한 걸 가지고 하늘을 평가하고 하늘을 묘사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마치 개미가 우리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과 같죠. 그리고 이사야 66장 23절에 보면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가서도 우리가 매 안식일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 월삭은 뭡니까? 한 달의 맨 첫 번째 날. 엊그제 우리 새벽기도에 이제 우리 새로운 이렇게 6월 달이 시작하면서 또 우리 홍남표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또 새로운 한 달을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월삭은 한 달의 첫날 시작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삭을 지키지는 않지만 우리가 일주일의 첫날에 일주일의 생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한 달의 첫날에 한 달을 하나님께 드리고 1년의 첫날에 1년의 생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루의 첫 시작 미명의 하루의 생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정말 참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정말 나무 모르게 흘렸던 그 눈물들, 아무도 모르는 그 눈물, 그 슬픔, 그 괴로움, 누구는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계시록에 보면 다 알고 계시. 그리고 그 억울함, 그 오해 이런 걸 다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이고 김 집사 이 땅에 살 때 그때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어. 그때 눈물 많이 흘렸지. 내가 다 알고 있었어. 다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까지 다 세우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곳에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고 곡할 일이 없다. 아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픈 것이. 요즘 우리 교회에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우리가 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 가지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정말 이 땅에서는 안 아플 수가 없어요. 저희도 저희 어머니도 아프고 저희 아버지도 요양원에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아프고 우리 성도들이 아프고 하늘에는 아픈 것이 없다. 아픈 것이 없다. 아픈 것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 곳입니까? 마지막 날 사건 293페이지에 보면은요, 갓난 아이들이 불멸의 모습으로 땅 속에서 나오게 된다. 언제요? 예수님 재림할 때. 여러분, 예수님 재림할 때 갓난 아이들이 부활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 땅에 살 때 어린아이일 때 죽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의 아픔이 얼마나 클까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불멸의 모습으로 땅에서 나오게 된다. 그리고 즉시로 나와서 어머니의 팔에 안기게 될 것이다. 저들은 다시 이별이 없는 죄의 기쁨을 맛볼 것이다. 우리나라도 아주 예전에 힘들고 못 살고 어려울 때 호적을 늦게 올렸잖아요. 언제 또 죽을지 살지 모르니까. 지금 아프리카에도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질병으로
수많은 갓난 아이들을 잃어버리고 있죠. 그 엄마들이. 그 엄마들이 이 귀한 이 부활의 이 복음을 듣게 되면 그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 쪽에 정말 복음이 아주 막 신속하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갓난 아이 때 잃어버린 그 아이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해서 엄마의 품에 안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음 중에 복음입니까? 근데 이 귀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절에다 뭐 아이 뭐 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막 치주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정성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우리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의 그 구원은 여기 보면은 어떻게 이 어린아이들이 구원을 받는가?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침례도 안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사건에 나는 하나님이 당신의 심판을 애굽인들의 장자에게 내린 때처럼 믿는 부모의 믿음이 어린아이를 덮어준다고 대답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출애굽 당시에 그때 갓난아이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모가 좌우임방과 문설주에 피 바르지 않았으면 갓난아이라 할지라도 장자는 다 죽었어요. 무조건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은 것은, 구원받은 것은 부모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표시하는 좌우임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집은 아이가 구원을 받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해서 부모의 품에 안기는 아이는 누구의 믿음을 따라 구원을 받는다? 부모의 믿음. 그래서 혹 어려서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가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잃어버린 갓난아이도 다시 우리가 만나게 될 거라는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라. 둘째 사망을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와 악들은 다 근절되고 소멸되고 없어진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여기 막 병들고 한 가지들을 다 가위로 쳐내고 새순이 돋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남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못자국. 스가랴 13장 6절에 보면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미냐?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참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못자국을 어디에서 받았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친구로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친구로. 유다가 몽둥이를 들고 군사를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친구야 그랬어요. 친구. 자기를 죽이러 오는 원수들을 향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지구의 죄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친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상처는 영원히 남아 있어요. 우리의 상처는 다 없어지고 회복되지만, 우리 최 장로님도 하늘에 가면은 언제 휠체어 탔는지 아무 그거 없이 다 회복될 거예요. 그 흔적이 남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자국은 남아 있어요. 영원히.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기념으로. 그래서 더 이상 이 죄가
이 지구에, 이 우주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이사야 65장 17절에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내가 그때 가난하고 힘들 때 고생한 거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이 나야 안 나요? 안 납니다. 왜? 하늘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곳에 가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어때요? 집에 있었던 우울한 거 이런 거 생각 안 나는 것이죠. 그리고 나훔 1장 9절에 재난이 다시는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초기문집 17페이지에 보면 그때 천국을 이제 엘렌 화이트 부인이 계시를 통하여 하늘에 갔는데 그때 그곳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덤에 잠재우셨던 피치와 스토크만 형제가 우리에게로 와서 그들이 잠자고 있는 동안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물었다. 잠자고 있는 사람 알아요,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죠. 우리는 우리가 당한 가장 큰 어려움들을 생각해내고자 애를 썼으나 우리를 두르고 있는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당한 어려움들은 너무나 미미하게 여겨졌다.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입 밖에 낼 수도 없었다. 그랬어요. 왜 이 땅에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죽을 고비도 넘기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그 고난의 기간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내려고 해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못했다. 초기 문집 1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있어서 십자가는 수치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고난과 고통입니다.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맞지도 안 하고 생손과 생발에 이 못을 박는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우리 정인희 집사님 간증하실 때 정말 예수님은 마취도 안 하고 못박음을 받았는데 그래도 나는 마취하고 이렇게 수술을 해서 참 감사하다, 그런 간증을 하신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그 고통과 부끄러움도 장차 들어갈 그 하늘을 생각할 때 참을만 했다고 말이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죽을 만큼 괴롭다 해도 그것은 잠시요 영원한 것이 아니며 언젠가는 지나갈 일이요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 지극히 경한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럽고 좋은 곳이면 이 땅의 가장 큰 고통도 경한 것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그 암 환자들이 그런 말들을 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그냥 이 면도칼로 살을 베는 것 같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프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그러한 이 고통조차도 하늘에 비하면 경한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하늘이 크고 영원하고 중하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고통을 다 소멸시키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소망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이 땅의 죄의 유혹을 이기고 또 하늘을 미리 맛보며 또 이 땅의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으로,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은 오늘날 미국입니다.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모세는 마음만 먹으면 대통령,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애굽의 그 왕도, 그 엄청난 큰 재물과 부귀 영화도 하늘의 상급을 비교해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잠시의 일락인 것이죠. 그걸 깨달은 것이죠, 모세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택하고 가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 버렸다, 그런 표현도 성경에 있습니다. 잠시의 일락으로 그치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참 안타까운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하늘인 것은 진주가 있고 정금이 있고 그래서 하늘이 아니라 사랑이신 예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하늘을 미리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깊이 교제함으로 하늘을 미리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5장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누가 그린 그림인 줄 아십니까? 이 그림이 우리 송학은 장로님 막내딸 우리 미나가 어렸을 때 제가 보성에서 목회할 때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사자가 누구를 쫓아갔어요? 원숭이를 쫓아갔어요. 그런데 사자가 원숭이에게 위협을 하는 게 아니라 원숭아 거기서 하고 사적을 하죠. 원숭이는 나 여기 있잖아 그러면서 사자를 무서워하지 않고 놀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는 보니까 토끼가 호랑이를 쫓아가요. 호랑이 너 거기 안 서 그러고 쫓아가요. 호랑이는 또 뭐라고 그래요? 쓰기 싫어 너무 싫어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하여튼 하늘에 관련된 설교를 하면서 이 그림을 가지고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생각이 나서 제가 이 그림을 다시 캡처해서 왔는데 우리 비나가 참 어렸을 때부터 이런 재능이 있더니 미국의 카라츠 아주 미국에 있는 애니메이션으로 하면 이제 서울대 못지않은 그곳에 정말 졸업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하늘을 증거하는 또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